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진짜 행복한 안식일이죠. 아이들이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긴 시간 연습을 했습니다. 매주 안식일 오후에 찬양대와 함께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게다가 이번 한 달 동안에는 저희가 매 주마다 성경학교를 했었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성경학교도 해야 되고 찬양 연습도 해야 되고, 아주 학생들이 또 어린이들이 굉장히 바쁘게 한 달을 지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봉헌식이 있는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 한 아이가 드려집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예배드리시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학로에 가면은요, 서울에 가면 대학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대학로에 가면은 학전소극장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금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전소극장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하고 오래된 극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사실 이 학전소극장은 아침 이슬이라고 하는 노래로 유명한 이 김민기 씨가 후배 양성을 위해서 1991년도에 세운 아주 작은 소극장이었습니다. 수많은 공연들이 무대에 올려지게 되었고요. 정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수많은 배우들이 연기자의 꿈을 바로 이곳에서 키워갔습니다. 특히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은 약 4,500회의 공연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초창기 몇 번을 제외하곤 대부분이 매진, 만석으로 뮤지컬을 운영했다고 해요. 그런데요, 이 학전소극장의 아주 놀라운 점 하나가 뭐냐면요, 처음에 학전소극장이 시작할 때부터 모든 배우와 또 연출팀 전부가 계약을 맺고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뮤지컬 판에서는요, 거의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다. 공연을 계속 올려도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수입을 공개하고 그 1년간 벌어들인 수입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해에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어떻게 수익 배분을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고 운영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배우들이 처음으로 갤런티를 받고 연극을 했던 곳이, 또 뮤지컬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소극장 학전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상생의 나눔이 어떤 것인지를 이곳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지난 3월 이 소극장 학전은 문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김민기 선생의 암투병과 또 경영난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 또 김민기 씨도 기나긴 투병 끝에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학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도 영적인 학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믿음의 터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펼칠 수 있는 터전도 필요하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들의 믿음을 꿈꿀 수 있는 곳을 이곳에 만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곳에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될 수도 있고, 특별히 우리의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기도가 능력인지 우리의 믿음이 능력인지, 둘 다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고백을 해 주시게 될 때 이곳이 영적인 학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을 통해서 미래의 믿음의 터전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한 아이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다 함께 읽을 말씀은요, 사무엘상 1장 1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 아이를 드리나이다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자, 짝수절은 제가 읽고요. 홀수절은 우리 성도님께서 같이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2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드리던 여자라. 27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봉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 기도로 키운 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우리가 알듯이 이 아이 사무엘은요, 어머니 한나에게는 기도로 얻은 아주 선물과 같은 아이였습니다. 이 한나가 사무엘을 원한 것은 굉장히 오래되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주 오랜 시간 아이를 갖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허락되지 않았던 아이가 바로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기적이었고, 사무엘이 왔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 한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나에게 사무엘은 순간순간 기도하며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아이입니다. 이 말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또한 늘 기도하며 감사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아이를 기도로 키우지 못하면요, 절대로 그 아이는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가 기도하겠습니까? 부모가 보여주는 그 모든 것이 아이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아이는 자라가면서 사단의 영향력 가운데 무방비로 노출되게 됩니다. 때로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사상을 지배당하게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교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공지향적인 삶에 평생 발목을 붙잡히기도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의 아이들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자 선지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은 부패한 가마로 가득 차 있다. 유행과 습관은 젊은이들에게 강한 힘을 발휘한다. 만일 어머니들이 교훈하고 지도하고 제어해야 할 의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자녀들은 자연히 악을 용납하고 선에서 돌아설 것이다. 모든 어머니들은 자주 구주 앞에 나아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기도드려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하나님께 늘 질문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기 전에 기도하며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일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미 다 커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서 따로 가정을 꾸렸는데 어떻게 그들을 기도로 키우냐고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렇죠. 사실 결혼해서 출가를 하고 나면 얼굴 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 큰 어른을 기도로 양육합니까? 어렵죠. 그러나 혹 과거 우리가 기도로 아이를 키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기도하고 만나고 키워간다면 기도의 힘이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또한 은연중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계심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지만 요즘은 아이들도 부모님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역으로 자녀를 통해서 부모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자녀들이 너무 바쁘죠. 너무 바빠서
자신들의 자녀들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아마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것이 노년의 마지막 낙이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차라리 나가서 일을 하는 게 더 쉽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애를 보느니 나가서 일을 하겠다고. 그러므로 자녀들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곧 손자, 손녀를 봐주시는 부모님께 진짜 감사해야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내 아이를 보는 것도 어려운데 부모님이 내 아이를 대신 봐주시잖아요. 우리가 감사하고 정말 고맙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것이요, 비록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손자, 손녀를 봐주는 이 시간이 과거 우리의 부족을 만회할 기회의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손자, 손녀를 기도로 키운다면 그 아이들의 마음에 심어지는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다시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끼쳐질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키우지 못했던 그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자녀의 자녀가 다시 기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을 바꿀 수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기도가 결국 우리가 사는 사회를 바꿀 수 있고요, 이 나라와 전 세상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결심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봉헌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로 키우기로 결심하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하나님께 드리고 은혜로 지켜주시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어머니 한나는요, 기도로 아들 사무엘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요,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이 땅에는 수많은 기도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믿음의 도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께 드리고라고 할 때 이 드리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샤알이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그런데 이 샤알이 드리다라고 번역이 된 곳은 성경에 여기 한 곳밖에 없습니다. 샤알의 원래 의미는 요청하다, 간청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렸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요, 하나님께 사무엘을 요청하고 간청했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우리 아이를, 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맡깁니다. 그러니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드리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 부탁하고 간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부탁드립니다. 꼭 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아이를 봉헌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아이의 평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이 아이의 평생을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평생의 순간순간에 임재해 주시고 이 아이의 인생을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게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봉헌의 의미인 것입니다. 한나의 이러한 간청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받아주시고 그의 삶을 평생 주관해 주십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봉헌이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그런데 문제는요, 그 과정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딱 알고 말을 하면 우리의 선택은 아주 간단합니다.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거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한나처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미래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한 심리학자는 후견지명 효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선견지명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아마 후견지명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말 그대로 결과를 알고 난 후에 뒤에서 보면 모든 게 다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뉴스를 보다 보면 어떤 사고들에 대해서 예고된 인재다라고 하는 말들을 종종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고를 예상하지 못한 무능한 책임자들을 나무라고 물러나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자주 봐요. 그런데 만약 정말로 그 사고가 예고된 인재였다고 확신한다면 왜 그들은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알려주고 그 사고를 막지 않았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들도 그때는 과거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결과를 알고 보니까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결론을 알고 볼 때는 과거의 선택이 되게 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엘을 봉헌하는 한나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얼마나 말이 많았을까요? 정말 오랜만에 처음 얻은 그 아이인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 냅다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주변에서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잘난 자식을 갖고 유세를 하던 사람들은요, 신이 나서 더 자식 자랑을 했을 것이고 한나를 마치 자식을 버리는 무정한 어머니로 몰아갔을지도 모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단순히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수많은 현재 상황들을 극복하며 믿음의 선택을 유지해가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자인 스탠리 하우어스는요, 자신의 책 한나의 아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는 아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답이 있는 인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갖고 그 답이 있다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아이를 드리는 인생도 똑같습니다. 이 봉헌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받아주실 것이고 그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행위로 봉헌을 하는 것입니다. 계산단대로 예상되는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봉헌하는 것은 잠깐이지만 그 봉헌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평생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봉헌식은 금방 끝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봉헌의 마음을 유지해 가려면은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계속 드리는 그 경험을 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정이 정말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로 받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맡겼기 때문에 이 아이의 삶은 내 손을 떠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 이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드려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이의 평생을 오늘 책임지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그 아이의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선택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내 욕심, 내 주장을 아이의 삶에 더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아이의 삶에 더해 주십시오. 내 의지, 내 뜻대로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인도하시는 대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분명 이 아이가 다음 세대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줄 믿음의
지도자가 되어 줄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가 믿음의 지도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공동 양육자로서 믿음의 지지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한 아이가 크기 위해서는요, 한 마을이 같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한 아이를 믿음의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같이 기도해주고 그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협력자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믿음과 그 지지의 마음을 담아서 이제 봉헌 예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봉헌에 참여하는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봉헌식에 같이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봉헌하는 아이와 부모님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